예, 비전통독 2주차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로 거룩해지는 방법과 거룩하게 사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민수기는 레위기의 기준대로 살지 못한 광야 이야기로 경계의 본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는 크게 5대 제사와 5대 거룩으로 나눕니다. 5대 제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5대 거룩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제가 성경을 로마서를 1000번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한 1000번 정도 읽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 읽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한 500독 읽는 중에 레위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민수기와 레위기가 오버랩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5대 제사, 5대 거룩의 초점으로 레위기를 살펴보면 그리고 읽을 때 그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질문을 받으면요. 레위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어려워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레위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는 도대체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내 위기인지 네 위기인지 누구 위기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누구 위기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은 위기 중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성경 중에 레위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면 성경 통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이 2주차에 성경 읽으실 때에 아마 레위기를 잘 관통해서 성경 읽기를 성공적으로 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두 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사 문제고 하나는 거룩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는요. 제사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구성 요소가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 두 번째는 제물, 세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5대 제사의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누구를 겨냥하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비전통독,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내용은요. 구속사의 내용이잖아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사의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예수님을 다 겨냥하고 있어요. 정말 그럽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이것을 헐어라. 그럼 내가 46년 된 이 성전이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내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것이고요. 제사의 참 제물이 되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신학적인 지식이죠.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신앙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구원이 발생해요. 이게 신학적인 지식이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내가 성전이 되고 산제물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제사의 구성 요소 3요소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전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되죠? 예수님이 제물이었는데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금 레위기에서의 제사법은 예수님을 겨냥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이 예배의 모형이 성도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산제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을 설명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참 성전,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이고요. 구원의 삶은 산제사,
변화된 존재의 삶이 산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왕 노릇이죠. 왕 같은 제사장, 변화된 존재의 결과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대 제사의 구속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까? 예, 제사의 목적이 있어요. 아까 살펴본 거는 제사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거고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로마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예,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왜 원수지간이 되었죠?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5대 제사라는 것은 5개의 제사법을 말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운데 있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죠? 죄 때문이죠. 속죄제, 속건제는 sin offering, guilty offering 결국 뭐예요? 죄 문제죠.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화목제물로 드려져요. 그럼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는 뭐죠?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는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태워져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대 제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번제는 죄를 불태우는 거고요. 소제는 삶을 불태우는 것이고 화목제는 자존심을 불태우는 것이며 속죄제는 옛사람을 불태우게 되는 것이고 속건제는 옛 습관을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5대 제사, 우리가 이 레위기 읽을 때 되게 힘들지만 5대 제사를 이런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읽게 된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 그 다음에 구속의 진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있는 5대 거룩을 살펴보겠는데요. 11장부터 25장까지 5대 거룩이 등장하고요. 26장과 27장은 상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레위기도 서론본론 결론을 만들 수 있다면 이렇죠. 1장에서 10장까지는 5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론적으로 11장에서 25장까지 거룩하게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는 본론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지막 26장과 27장에는 상벌에 대한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요.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뭐에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의 거룩이고 두 번째는 삶의 거룩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해당되는 몸의 거룩은 음식에서 거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질병에서 거룩한 거예요. 좀 더 거룩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주석이나 책에 5대 거룩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대 제사는 아주 많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절의 구분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음식에서 거룩은 11장의 이야기고요. 12장에서 17장까지는 다 질병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질병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거고요. 18장에서 20장까지는 풍속에 대한 거룩을 말해요. 이 가나안의 풍속이나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석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결국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되고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거룩한 문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21장, 22장에는 직분에 대한 거룩이죠. 제사장으로서.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5대 제사를 설명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충성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 절기죠. 절기는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말해요. 절기는 결국 뭘 말하냐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요. 우상 숭배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문화를 점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문화로요?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그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음식과 질병으로 몸의 거룩,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사는 내용은 뭐예요? 공동체를 향해서 직분과 절기를 가지고 삶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인데 성도의 직분이 충성이고요. 예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때묻은 것들을 예배 절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